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게 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바른 것인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사람들이 옳다 말하는 것들은 언제나 가변성을 가지고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옳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옳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요청해보며 요구해보며 부탁드려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바른 뜻을, 그 옳은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며 그래서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릴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시기가 다가와야 할진데 혼돈의 시기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기를 늦추고 있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며 이 혼돈을 잠재우고 혼돈을 흩어버리고 투명한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중심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절제하고 더 많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에서 30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시기가 많이 어려울 때라 혼돈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혼돈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지침처럼 내린 것이 있습니다. 혼돈스러웠겠죠.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가뒀을까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를 했나, 그렇다고 누굴 해코지하기를 했나, 그것도 아니고 단지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도 그 고난을 받아. 근데 그 자문자답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복음의 진보를,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니 나는 기뻐한다라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고난받는 이유는 다음의 이유다.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다가 줄을 쫙 쳐넣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찌 보면 지금 2020년 7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명쾌하게 해주시는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건 다른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옳은 것, 그건 항상 가변성을 갖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옳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하는 바른 것, 주께서 말씀하셨던 옳은 것들은 결코 바뀌지 않을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의 뜻을 묻는 이유는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복음에 부합하게, 복음에 적합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데, 생활이라는 건 시민답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문하고 자답해서 정말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째로 너무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있으나 없으나. 또 조금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에 뚜렷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지금 길이 보여도 안 보여도 라는 뜻이죠. 이 혼란의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과 상관없이 뭐 해라? 너희가 한 마음,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거기도 동그라미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첫째,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는 거죠. 어저께 정부시책 발표된 거 혹시 들으셨나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놓고 이제 교회가 얘기를 듣게 됐어요. 7월 10일, 요번 주 내일이죠. 내일 저녁 6시부터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저녁 6시부터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회에서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강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대요. 교회 시설 전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서 다행히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목사들은 고위험 분자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꺼려들 하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전 신방 가면 안 돼요. 지금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어제 윤건쌤 때 갔다 왔는데 큰일 났네. 큰 문제가 없는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예배 시에도 출입 명부 관리,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새벽 예배 때도 명단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실 때 명단을 여러분이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칙이니까 원칙은 지키자고요.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됩니다. 다만 예배 이외에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단체 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하도록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다음과 같은 세칙도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뭉탱그려서 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그래서 이게 조금 좀 마음이 좀 불편해서 어제 잠을 좀 설쳤는데, 책임자,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책임자들한테는 다음과 같은 세 칙이 떨어졌습니다.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 모임, 성가대 연습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다행히도 이건 자제예요. 금지는 아니고.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 제가 이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를 못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찬송하는 경우는 마스크 필수. 그러니까 제가 예배 인도할 때도 마스크는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어제는 전자 출입 명부라고 해서 QR코드 쓰라고 그랬는데 그거 못하는 데는 기명하라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네요. 저희는 계속 기명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출입자 증상 확인. 그러니까 열 체크하라는 얘기죠. 방역관리자 지정.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건 뭐 이제 저희 교회는 제가 돼야 되는 거고. 예배 등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회사 전후로 시설 소독,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이건 제가 해야 될 일.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규 예배에 각종 대면 모임과 활동 및 행사 금지. 이건 동일하고요.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하는 행위 금지.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물은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를 좀 기준을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기명날인,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사다 등 출입 금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혹은 1m 간격 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강하게 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어제 이걸 보면서 아휴 라고 하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네요. 왜 교회가 계속 이럴까? 왜 교회만 이럴까? 그런데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것이 첫째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였어요. 만약 그러면 난 당당하게 나가서 데모도 해야 되고요. 정부에 대해서 손가락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답. 내가 복음에 합당하다면.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죠. 아까 읽은 대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 써서 복음의 신앙을 지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협력해야 되겠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가? 그게 복음에 합당한가요? 우리는 먼저 질문할 수. 이게 선질문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에 합당한 질문을 던졌는가? 그리고 답을 찾았는가? 그러면 그것으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 됐는데 그래서 싸우자라고 나갔는데 나를 공격하는 것 때문에 겁내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기를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정하셨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반드시 바른 것이 세워질도록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단어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대적자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질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우리의 대적자일까요? 아니요. 정부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으로 지금 싸우는 목적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제거거든요. 그러면 전제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제로가 돼야 돼요. 일단 어찌됐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는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막는 게 아니라 깨끗해야 돼요. 정말 청정지역이 교회가 돼서 그 상태가 2주 이상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서 마땅히 할 말이 생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계속 나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꼭 껴요, 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할 말 아직 없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그래서 비대면으로 만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부터 계속 또 질문할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가 나는? 그러면 하나 돼야 됩니다. 근데 단 한 명도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서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서로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독려하고 챙겨줘야겠죠. 이제는 정부가 교회를 질책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기 이전에 오히려 교회가 스스로 너 그렇게 하지 좀 마.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라고 권면이죠.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청정지역을 먼저 지켜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섣불나게 대적자가 정부가 돼버리면 정말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또 갈라질 겁니다. 첫째, 교회가 먼저 하나가 돼야 되고 근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선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만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당당히 정부를 대항해서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섣부르게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왜요? 그거는 뭐 한 애가 뭐 한다고 우리의 지저분함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가시만 보는 것 같건 그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의 시작은 복음에 합당한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렇게 지켜졌다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렇게 지켜졌다면 우리는 대적자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건 우리의 대적자가 될 겁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나를 대적한다고 내가 공격한다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겠죠.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사실은 저로서도 도저히 납득 못할 만큼 용기가 나지 않을 만큼 두렵고 불편한 시간들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데요. 이때일수록 더 절제하고 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는 괜찮으니까 내일까지는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도할 때는 조금 자제해서 저도 찬송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고요. 누군가에게 혹여 말소리 들을 일 하지 말고 그러나 예배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요. 왜?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거 멈춰놓고 답을 찾는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그 답을 찾아서 그 후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며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뜻이 돼야 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대적자들과 싸우려고 들다면 그 대적이 대적자들이 아닙니다. 내부의 적이 있는데 외부의 적만 싸운다고 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의 적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썩은 것부터 도려내야 됩니다. 내 안에 상처부터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적자와 싸우는 겁니다. 내 안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들면 나도 죽고 그도 죽자는 얘기입니다. 먼저 나의 정결을 회복하게 하소서. 나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과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증거도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내 안에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내 안의 싸움인지 내 밖의 싸움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내 안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고 내 밖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진행 중입니다.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수많은 문제들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저들을 어루만지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